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간절함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뭘까?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는 간절함.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런 간절함들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새벽녘에 깨워주셨는데, 우리의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간절함,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 간절함과 또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이 참여하는 이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하고,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모든 기적들은 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남아있는 모든 7대의 기적들의 맨 마지막은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으니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그렇게 돼 있죠. 왜 기적이 필요할까?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질병이 생기고 실패가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길까? 그것은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도 기도하게 되면 이 부족함이 오히려 풍성함이 된다. 고통도 오히려 기적이 되고 문제도 오히려 기적이 된다 하는 거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그저 이 세상 다 룰루라라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자료 삼아서 기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가장 행복한 날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자람이 축복이고, 가장 기쁜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죠. 그는 어때요? 공회 회원이에요.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넉넉해요. 그런데 어때요? 고민거리가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5이나 바뀌었어요. 삶의 문제가 그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 권세 있는 왕의 신하인데 그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이죠. 자, 헤롯 대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올까 하는 거예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 내가 죽게 되고 자녀가 죽게 되는데 무슨 짓은 안 해요. 다 하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먹고 살만하고 괜찮고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뭐 어때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우울증, 무슨 정신적인 고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편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권세 있는 왕의 신하인데 그 아들이 병들어 거의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깊이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삼으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웁니다. 그게 뭘까? 자, 46절은 예수께서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가나에 오셨다. 그런데 보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누가 알고 있느냐? 왕의 신하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 아들, 다 죽어가는 아들에게도 기적을 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이 왕의 신하의 가슴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이 씨앗이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뭘까? 풍성한 기적은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씨앗입니다. 자,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풍성한 것은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적과 축복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저는 늘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씨앗을 파는 씨앗 가게다. 교회는 꿈을 파는 꿈의 가게다. 교회는 희망을 말하는 희망의 가게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씨앗과 꿈과 희망, 이건 다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작은 도토리 하나 속에서 큰 숲을 보는 것. 종달새의 새 앞에서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 이게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받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씨앗이 뭘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이고 환경을 창조하고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고침의 역사니 헤롯 대왕의 신하, 그 엄청난 지저 높은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잖아요. 또 가장 소중한 씨앗이 뭘까요? 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 기도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또 하나 입술에서부터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꿈, 이게 다 언어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행복합니까?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어가 아름답게, 밝게, 소망차게 바뀌어져야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씨앗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씨앗이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아름다운 관계. 좋은 만남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만남. 지금 당장 무슨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씨앗과 같아서 가꾸면 풍성해지고 30년, 40년이 지나면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관계가 씨앗이에요. 이 관계를 막 함부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소중한 씨앗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와 같아요.
이 믿음으로 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결국은 여러분이 씨앗을 사고 또 씨앗을 심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다 씨앗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기적은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씨앗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씨앗,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풍성한 기적은 절망의 절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절정입니다. 40세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간절함의 또 다른 그 얼굴이 뭘까? 간절함은 사실은 기적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신하, 그러면 엄청나게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참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청년에게 찾아와서 엎드릴까? 그것은 바로 간절함 때문에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 이런 사모함, 이런 첫사랑의 열정, 이 열정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거의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절망의 절정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자, 이 절망의 절정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한데 20년이 지나가고 24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절망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자, 기가 막힌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넘기고 종살이하고 유혹을 피해 도망가다가 감옥에 갇히고 칠흑 같은 감옥에서 2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가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절망의 절망입니다. 고난의 밤,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자, 어제의 말씀은 최고 기쁜 날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절망의 밤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에스더의 생애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인생의 끝에서도 절망의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왜 고난을 줍니까? 그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음 중심, 믿음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나사로가 아주 죽어버렸어요. 거의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 죽었습니다. 절망의 끝이죠. 인간의 완전 이상의 한계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47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9절을 보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단순한 기도입니다. 원색적인 기도입니다. 투박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미사 여구가 가미되지 않는 원색적인 기도,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원색적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풍성한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따라하세요. 믿고 행동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오늘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와서 저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죽기 전에 좀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한마디 하니까 믿고 갔어요. 참 이게 엄청난 얘기죠.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목사님, 저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때 제가 나았으니까 믿고 가세요. 아니 이러면 시험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갈게요. 지금 갈게요. 당장 갈게요. 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았습니다.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펄펄 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때요? 믿고 간대요. 믿고 가니라. 참 왕의 신하의 믿음,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믿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그렇습니다. 믿음에 작은 씨앗이 심겨졌다고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소식을 들었죠. 아, 예수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오늘 49절에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작은 씨앗이 내 가슴에 심겨지고 내가 듣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란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나무도 원래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대한 건물도 벽돌 한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만 믿고 나았다라고 확신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술받는 하영자매 가운데에도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영자매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어요? 간신히 아멘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 깨끗이 나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말씀은 어때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와 온 가족의 문제와 우리가 중보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문제와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일 때 이 간절함이 이 재료가 돼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53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 같은 축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리라.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리라. 어제도 뭐예요? 갈릴리 혼인잔치 다 맨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나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믿었습니다. 가정의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문제, 또 혼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영혼, 영성의 문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결론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거의 죽게 된 아들 때문이죠. 결국은 어때요? 문제 때문인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결국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 가문 전체가 뒤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풍성한 기적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된다. 또 이 풍성한 놀라운 기적은 절망의 절정의 간절함으로 시작이 된다. 간절함. 또 하나 풍성한 기적은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분석하고 따지고 데이터를 들이대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저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엔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기적이 많아요. 기적이. 풍성한 기적이 삶의 문제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더불어 함께 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